십과 자기 의를 꺾는 훈련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나 제자들은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누가 더 크냐고 싸움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내 아버지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라는 복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라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베드로가 주여 죽는 데까지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앞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신자의 신앙의 승리를 현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승리와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와 연결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신자의 모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다윗을 밧세바의 사건의 실패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그래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아 반석 위에 선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모델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초점인 훈련이 자기 의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데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여러 번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 왕의 자손들을 선대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이렇게 다윗은 멋진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도 훌륭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최소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인격과 성품적으로 훌륭했던 다윗, 성경은 그 다윗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진 이후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으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았던 다윗,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훌륭한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그런 다윗을 본받자, 열심을 가지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시는데 그 이상의 것이 뭐냐면은 복음의 내용,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실패를 알아야 돼요.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넘어짐을 허락해 하시고 그걸 통해 다윗이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그 의로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셔요. 그 전까지 밧세바 사건 전까지는 하나님 저를 시험해서 저에게 악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의와 내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구원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걸 알려주셨고,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잘 나갔을 때, 그의 믿음이 최전성기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한없이 넘어지고 쓰러짐을 경험한 다음 자기 믿음과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공로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승리보단 믿음의 실패가 더 많이 있고, 우리의 성공보다는 우리의 넘어짐을 더 많이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와 성공을 통해서는 결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할 때 나의 한계성과 내 죄악됨의 본성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시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걸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잡혀가자 베드로가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것을 겪은 다음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그런 실패를 겪게 하셨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윗과 동일한 그런 의미로 배우게 될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초점인 훈련이 자기 의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는 베드로와 또 다음 장에 생각할 바울에게서 두드러지고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늘 보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약속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이 이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 얻기 전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죄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거룩하신 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소원을 가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은 분명히 신령한 능력이야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이 실제로 그 기대대로 성공한 신자는 없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지 않고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믿음의 성공을 주셔야 되는데, 믿음의 능력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어짐과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보다 믿음의 실패를 더 많이 경험케 하시고, 성공보다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 넘어짐을 경험케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무시당함으로,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데 왜 저 꼴이야? 라는 그러한 말을, 그러한 부끄러운 말을 듣게 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할까? 헌신이 부족할까? 뭔가 더 부족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서 베드로의 충성심과 진심과 헌신에 대해 주님께서 어떤 보상을 하셔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보다 더 힘있고 놀랍고 영웅적이고 그와 비교될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것들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는 일을 방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제라제를 청구했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내버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시시콜콜 다 집어넣었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이렇게 다 섞였습니까?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수차례 하셨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외면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어떤 부름에도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소한 데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다 다른 사람은 버려도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통해서 참으로 성경에 기록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실패를 이 복음서에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라는 체험을 더 많이 경험케 하기보다는 넘어짐과 실패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케 하신,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순종이 내 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고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 믿음의 근원이고 승리의 근원이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죄인이고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받아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 내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교육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자꾸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부모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작정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더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내 의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없애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울었습니까? 장담하고 갔으나 지켜내지 못하고 숨어서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런 추측이 가능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흩어져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3번째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은 베드로의 장담에 관한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에 가겠다는 장담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은 왜 나왔습니까? 진심을 지킬 실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진심은 실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을 너무 부각합니다. 머리 깎고 머리띠 매고 금식하고 주먹 쥐고 합니다. 진심을 가져도 그 진심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 진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 드리고 싶은 마음 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진심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진심은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요. 그렇죠?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켜서 그 감동에 의해서 복받고 능력받아서 주의 일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어떠한 성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비명이 왜 나옵니까? 선을 원하나 죄 아래 늘 사로잡혀 옵니다. 다윗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제사를 얹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마음. 그런데 나는 그걸 만들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약한 인간이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랍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비로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에 걸쳐 그의 사로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영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이 가능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진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는 아닙니다.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아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믿는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로서 이걸 놓치면 우리는 결심하고 고백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무속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지하여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무능합니다. 우리를 힘 있는 자로서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자로 만드시지 않고 능력까지도 주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진심과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과 열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과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감격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과 열심을 가지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아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내 의를 내세우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작은 것 하나가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교만한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더 많다고 얘기하지만 그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자랑이 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먹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진심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진심에 대한 보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앉아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열심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한 것에 대한 보답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그 보답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게 그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무언가 이루고 싶고 자꾸 무언가 얻어내고 싶고 이것은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속신앙. 우리 기독교 말고도
그런 신앙은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격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그걸 부추기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받지 못해도 그냥 감사하는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신앙,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갖고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를 꺾는 훈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다윗도 경험하고 베드로도 경험하고 바울도 경험하고 아브라함도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위대함, 다윗의 위대함, 베드로의 위대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의 의와 공로를 꺾고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